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요나서 2장 2절까지 우리가 본 것으로 됩니다. 이제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 드리는 것,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드린 그게 또 되고, 하여튼 이 요나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내용은 짧지만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이제 보겠습니다. 2장 3절 계속해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이게 뭐냐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바다 물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 이제 그것을 스올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올,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 이런 곳에 이제 갔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요나는 주께서 자기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속에. 자, 실제로 누가 던졌습니까? 사공들이 던졌죠. 왜? 제비 뽑기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쯤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서울의 뱃속에 있는데 저 사공들이 말이지 제비 뽑기 하자는데 내가 괜히 그 걸려 들어가 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내게 걸려 가지고 저 사공들이 나를 이곳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던진 사람은 사공인데 요나가 주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닷속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또 팔려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이 되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제서야 보니까 이게 형들이 나를 팔았고, 형들이 미디안 손에 팔았고, 내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끌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또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손에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요셉이 자기 신앙을, 자기 삶의 경로를 되돌아보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시서로 가려고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사공들이 나를 이 바다에 던졌는데, 내가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가 아니고 우리 그 사무엘상 할 때,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사울을 볼 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봤다고요? 다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설교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설교해도 돼요. 원수라고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원수라고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본 것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은 이 자기 개인적인 욕망, 야망 더 크게 되고 더 높게 가고,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지셨다.
그게 비전이지.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비전하는 거, 그런 그 비전은 사람의 욕망, 야망하고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 그게 비전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미국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내가 왜 미국까지 왔느냐 라고 말 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나를 미국에 보낸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건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민자들의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자, 제가 전번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얘기했습니다. 자꾸 영화 얘기하니까 뭐 자꾸 목사님은 자꾸 영화만 보나 그런데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영화도 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책도 보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제가 늘 참 감명받았던 것이 그 주인공 관상쟁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파도만 봤지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것.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파도만 보죠.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 파도를 움직이게 하는 바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걸 말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다. 드디어 요나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드디어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건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바다 끝까지 내려간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자,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의 메시지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겠다. 그런데 이게 요나는 지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앞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비록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갈진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그 하나님 앞을 도망했다면은 당연히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 많이 결합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아버지 집의 둘째 아들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스스로 또 돌아오는 거죠. 요나도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들어갈 것이다. 하물며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오는데 내가 왜 다시 못 돌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요나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요나가 그 세컨 찬스를 보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보겠지만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복음이죠. 세상은 한 번 딱 주고 끝. 이거 한 번에 실패하면 나 이제 니같이 실패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또 세컨 찬스를 줍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도 그걸 알고 2장 4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이 요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이 좀 상상력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호수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바다 그 호수 밑까지 빠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호수는 보면 수초가 많습니다. 그죠? 호수 같은데 수초가 많아서 수영을 하다가 수초에 발이 딱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바다 밑까지 내려갔는데 바다 풀이 내 머리하고 엉켜버렸습니다. 그럼 그 바다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산, 우리가 육지에서 보는 산, 그 산의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그 산의 가장 밑에 내려가면은 바다가 됩니다. 해저.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 제일 밑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저도 보면은 해저 그 땅 밑에도 전부 다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안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 속을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가장 바다 밑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죠. 땅이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도록 땅이 또 요나를 또 빗장으로 가두어 놨다. 이게 요나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익사 직전이죠. 익사 직전.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온 몸은 여기 보니까 바다 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버렸고, 그것도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빠졌고,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가두어 넣었고,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서 말씀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까 나온 것이지,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엄쳐서 나오거나 자기 힘으로 어떻게 거기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자기 힘과 협력해서 코퍼레이션을 해서 그 산의 뿌리에서 땅의 빗장을 풀고 요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주니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바다나 강에 호수에 사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린다. 자, 이 사람을 언제 구하러 가죠? 다 알죠? 힘 다 빠졌을 때. 실제로 라이프 가드가 가만히 보고요, 그 근처는 가지만은 막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잡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라이프 가드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라이프 가드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이 남아 있을 때는 라이프 가드가 그 사람을 구원 안 합니다.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라이프 가드가 그 사람을 구원하죠. 지금 요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힘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빗장으로 오랫동안 요나를 막아놨습니다. 이 머리는 해초에 감겨가지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속에 더 깊이 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얽혀버리는, 그 요나는 지금 익사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내시는 거죠. 근데 자기 힘이 있고 자기 노력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열정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계속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진짜 인간적으로 아무 힘 발휘하지 못할 때 구원의 손길이 올 때 그게 진짜 구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뭐라고 하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구덩이 그 산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헤어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약간이라도 더 있었고 자기 노력이 약간이라도 가미되었다면, 추가되었다면 나도 구원을 받는데 내 힘이 좀 추가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나올 건데, 여기는 일체 요나의 어떤 노력과 힘이 가미된 거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는 쉽게 말해서 진짜 거기서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요나는 기백이 넘쳤습니다. 내가 왜 니느웨로 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로는 갈 수가 없어. 자기 논리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었고 자기 고집이 살아있었고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건강이 있고 자기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싹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피곤했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 빠졌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때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릴 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부터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면 바로 니느웨로 갈 건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는 그 명령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뭘 생각했는가? 자기 민족과 자기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8절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요거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자, 지금 우리가 이 요나를 볼 때 또 하나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 요나의 순전한 순전히 개인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를 싫어했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니느웨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 의식의 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는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왜 다시서로 갔는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기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걸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던 것, 그거를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 민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예,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주의와 많은 애국자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배반하라고 말하는가? 자, 그래서 요나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요나와 에스더는 가장 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멀리 서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요나는 글자 오해는 하지만 제가 쉽게 표현하게, 요나는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친일주의자를 제가 찬성하고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약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식민지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면은 저부터 저 나쁜 놈 매국노 반역자라고 욕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민족과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에스더는 우리는 민족과 함께 같이 죽겠다. 간단해요. 클리어해요. 그런데 요나는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못했던 자기 자신, 민족을 따라갔던 민족의식을 따라갔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약간 다르면 애국의식을 따라갔던 그걸 가리켜서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자칫하면은 목사님 저 친일주의자가 뭐 친미주의자가 친종주의자인가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인종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민족과 가족과 인종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나가 우리들한테 던지는 도전이에요. 사실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민족의 편을 든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실제로 온 민족으로부터 매국노 반역자라고 자손 3대 4대까지 너가 아버지 너가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다른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거라. 굉장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일고의 여지 없이 다시서로 가버린 겁니다. 일고의 여지 없이 다시서로 간 거예요. 왜 요나가 다시서로 간 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볼 때는 제 곁에도 다시서로 갔을 거예요. 아니 저는 좀 게으르니까 다시서로는 안 가고 저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을 거예요. 일고의 여지가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다. 내가 민족을 숭상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다시 7절에 내려가겠습니다. 7절 올라갔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그제서야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민족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시스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니느웨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생각 안 하고 민족이 어떻니 니느웨가 어떻니 다시스가 어떻니 그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니느웨로 못 가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그러니까 이 도전을 과연 우리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엄청난 신앙의 성수 진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 한 구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3개나 나옵니다. 감사, 서원, 구원. 자, 감사하는 목소리로 어디서 감사합니까? 장소가 어디죠? 예, 물고기 뱃속.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스올의 뱃속. 사람이 죽은 곳에 가는 곳. 지금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주변 환경과 자기 과거와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만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자, 이 서원이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서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 이게 민족이나 이런 데 내가 꽉 얽매였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서원이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그제서야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다른 말로 하면 명령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내라. 드디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신앙의 비유로 보자면 드디어 요나가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는 더 신앙적인 비유로 말하면 드디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요나가 3일 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지에 나오게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이 다시 되게 됩니다. 에피소드 3이 됩니다. 또 선전 좀 하고 자동차 선전, 드링크 선전하고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은혜로운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요나가 여기서 실패했다면 또 하나님은 또 세 번째가 나타나고 네 번째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명령은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니느웨로 가서 뭘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 간증하지 말고 이번에는 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3일 밤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다시 살아난 내가 말한다. 그거 싹 빼고 네 신앙적인 영웅담 이야기 빼고 네 옛날에 고난 받았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거 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신앙의 간증이 복음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안 받아들여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감아보니까 요나 저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나왔다 해서 니느웨에 가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저거 보니까 너 네 이야기 하지 마. 내가 했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만 해.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내용만 얘기해라. 너 물고기 얘기하지 마. 너 신앙적인 영웅 얘기하지 마. 너 하나님이 말했던 것만 얘기해. 복음 선포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과 신앙과 교감을 가지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간증이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어떨 때는 초신자이나 오히려 간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쉽게 감동시킬 수 있는 선교적인 전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요나가 이거 뭐 전설적인 신앙 이 경험했다고 그거 들고 나갈까 봐 그거 빼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무엇이 빠졌습니까? 제 질문을 알겠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러나가 빠졌죠. 여기에는.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 나왔죠. 자, 3장 2절 3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1장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러나가 없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그러나가 싹 빠졌습니다.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요나가 그러나를 뺐습니다. 우리도 빼야 되는 거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려면 사흘 동안 꼬박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자, 지금 니느웨를 말할 때마다 늘 큰 성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장, 2장을 볼 때 하나 공통적인 게 나오는 게 바다의 폭풍도 어떤 폭풍이었죠? 큰 폭풍.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성도 큰 성. 이제 4장에 나오지만 요나를 듣고 있는 박넝쿨도 큰 박넝쿨이에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물고기, 큰 폭풍, 큰 성읍, 그 배 위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처럼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모든 우리 눈에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그 큰 것이 우리 눈을 가리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큰 그 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 그게 비전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만 보이는 현상에만 매이지 않고 환경에만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무슨 일을 했으며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온 것 같지만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그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국 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큰 성읍이고 큰 물고기고 큰 폭풍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김명만 장로님 이하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의 이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아주 어린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분별이 자라고 육신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해 주시고 이번 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각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서 인권과 여성들이 말할 수 없도록 잔혹한 고통과 압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지구상에 압박받고 핍박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